저희 교재가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주제로 교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예수님 이야기가요, 되게 쉬워 보이죠?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지 뭐. 신약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게 뭐, 그냥 예수님 이야기 아이들이랑 나누면 되겠지. 저희도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야기들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이렇게 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저희가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여름 캠프 교재를 구성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말고도 또 다른 큰 어린이 사역 단체에서도 이제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셨었고, 예수님 이야기를 교재로 만들다 보니까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이 교재 한 권에 다 담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과 비유의 말씀들과 이런 거를 다 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다, 왜 왔다, 이것을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 세 가지가 뭐뭐 있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가전고 이런 말을 쓰거든요.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가전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교재에 담아낼까 고민을 많이 했고, 수개월 동안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이 교재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번 교재를 펴보시겠습니까? 한번 교재를 먼저, 구성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네요. 네. 교사용 교재를 먼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학년 우리 선생님들의 교재 안에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교사용 교재가 들어있고요. 또 뭐가 있죠?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캐릭터 카드가 있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펴지는. 그리고 이렇게 알록달록한 삼각,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보셨죠? 칠교놀이 할 수 있는 칠교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먼저 확인할 거는요, 이게 조금 제작에 오류가 있어서 저랑 먼저 이거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사거든요. 밑에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뒤에를 딱 이렇게 붙잡고 돌리시면 나사처럼 풀립니다. 풀러주셔서, 지금 막 흩어지면 헷갈리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게 1과입니다. 그리고 뒤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2과인데요. 예수님이 2번 나와요. 예수님이 2과에 예수님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뒤에 예수님 캐릭터와 앞에 예수님 캐릭터 내용이 같은 예수님인데 그 내용이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꾸어서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여기에 오지 않으신 선생님들한테도 나중에 말씀해 주셔서요. 앞에 보시면 율법교사,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먼저 나온 예수님하고 뒤에 있는 예수님이랑 위치를 바꿔서 껴주셔야 돼요. 카드를 풀으셔서 카드를 옮겨서 이렇게 껴주셔서 다시 이걸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용입니다. 우리 학생용 아이들 교재고요. 자, 요렇게 아이들 스토리북이 있습니다. 스토리북이요. 스토리북. 선생님들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보시지 않으시면 다시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스토리북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잘 확인하세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혹시 파본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용 별지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용 별지가 4장이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1, 2, 3, 4. 별지 1, 2, 3, 4. 그 다음에 부록. 저학년 부록 1, 2, 3이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이렇게. 있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티커가 있습니다. 요렇게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나갈 교재 구성이에요. 네. 다시 한번. 네, 아이들 스토리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지 1, 2, 3, 4. 그 다음에 부록 3가지. 1, 2, 3. 부록 1, 2, 3.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스티커. 확인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주제 강의 때 들으셨던 것처럼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내지는 1, 2학년 선생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과거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지? 내가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어떻게 배워왔지? 이런 생각을 잠깐만 해보아도 내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과 보냈던 주일날 단 1시간 반 만났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제가 지금 와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돼요. 저희 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자녀를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을 많이 떠올려요. 저도 지금 초등부 아이들, 3, 4학년 아이들을 같이 예배하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저희는 점점 어려워지는 얘기, 또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주제 강의 때도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이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 잘 와닿지 않으시더라도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교재를 만드는 것도 막 재미있는 캐릭터 카드를 막 고민하고 어떤 놀이를 하면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될까? 그거 하나거든요.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온누리교회 명성을 드높여야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정말 그런 가슴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던지시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하나,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집에 갈 때 잠깐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을 발견해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일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내가 이번 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해 갈까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쭉 1, 2, 3과를 한번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선생님들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두란노 성경 사전과 여러 가지 서적들을 통해서 좀 정리한 내용인데, 연도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되셨는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쭉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시고 쭉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지명과 지도인데요. 지금도 물론 이 지명이 계속 되고 있기도 하죠. 많은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 이번 말씀 속에 1, 2, 3과 속에 나오는 그 지명들 한번 보시면 가버나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갈릴리 주변. 네. 그다음 여리고성은 사해바다 가까이 와서 여리고가 있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위치돼 있다는 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30km 정도 되고요. 이런 배경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교재의 전체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무엇을 그럼 아이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들을 이 한 교재에 함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경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전체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가, 전, 고. 이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예요. 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의 순서대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보신 대로 교사용 교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교사용 교재를 펴시면 표지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여기에 1, 2, 3과의 전체 흐름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이걸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작년에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교재는요. 맨 처음에 배낭맥이라는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어드벤처, 우리가 2016년 어드벤처라고 부르죠. 모험을 떠날 때 짐을 준비하는 거예요. 배낭맥이. 그 다음에 보물을 발견해내는 보물찾기. 그래서 배낭매기, 탐험하기, 보물찾기. 이 3단계로 교재의 모든 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선생님들이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부분이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얘기를 재밌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구연동화를 잘해야 살려주세요 이런 걸 잘해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들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잘 들을까? 근데 그거를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생님들은 이 탐험하기 단계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북이 있고요. 스토리북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붙이면서 그걸 이렇게 펴보면서 이야기가 저절로 머릿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셔야 아이들이 물론 재밌게 듣겠지만 재밌게 이야기해도 정말 재미없게 듣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네,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부담 갖거나 내가 교사를 지금 이제 2년 차인데 나 이제 올해만 하고 올해 여름 캠프까지만 어떻게든 내가 맡았으니까 하고 그만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요 교재에 나온 그대로 같이 선생님이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공부할 때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7교 구성이 되어 있고 캐릭터 카드, 저학년 학생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별지, 부록 1, 부록 2, 부록 3, 스티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배낭매기 탐험하기 보물찾기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을 위해서 1단계 성경 배경 내용을 선생님들 교재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펴보실까요? 페이지 1과 1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자, 1과 의심 많은 율법학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배경을 쭉 설명해
해 놓았습니다. 네, 1과 보겠습니다. 1과의 주제 말씀,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포인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 성경 한 권을 축소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아마 이 문장일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그것 때문에 1과에 넣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1과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이렇다면 아마 상상이 가시죠? 모든 활동과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나중에 활동, 아이들 소그룹 활동, 대그룹 활동 할 때에도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각과의 포인트. 각과의 포인트가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활동, 게임을 하여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할까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 설명 내용을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은 지금 요 네모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아이들을 만나도 내가 1과를 한다. 그럼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1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학습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잘 보시면 끝에가 알아요. 2번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3번은 실천하며 살래요. 잘 보시면 1단계는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겁니다. 2번은 입으로 나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3번은 실천하면서 살래요. 실제로 행하는 삶. 그래서 이렇게 학습 목표는 3단계입니다. 2과 3과도 마찬가지예요. 3단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미 반 끝났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건 충분히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친구들과 얘기할 때 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름 캠프 때 시간이 부족하실지도 몰라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 포인트와 학습 목표가 중요하다. 네. 자, 이제 교재 1단계로 들어가서요. 자, 처음에는 뭘 매죠? 어드벤처를 떠나기 위해서 배낭을 맵니다. 배낭을 매는데요. 이번 교재는 저희 저학년 친구들 교재는요. 이 7교 놀이로 1, 2, 3과를 다 구성했어요. 자, 1과에서는요. 이 배낭 매기는 이번 과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연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1과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산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산을 만들고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연상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기 써 있는 것은 7개니 7교는 7조각이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7명이면 하나씩 다 돌아가겠죠. 근데 아이들이 적으면 뭐 2개씩 나눠주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아니면 아이들이 뭐 서로 막 이걸 뺏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빨리 만드나 이런 것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한 명이 하나씩 나누어줘서 야, 너희들이 한번 그럼 하트를 만들어봐. 시작!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서로 아니야 이렇게 돌려야 돼 아니면 이렇게 돌려야 돼 아이들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성인들보다 아이들이 이건 더 잘 맞춰요. 그래서 금방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배낭 매기는 10분 안에 하고 넘어가는 단계로 그렇게 7, 8분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과에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산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 우리 그러면 산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하트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배낭 매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스토리북입니다. 우리 학생용 스토리북을 한번 펴주시죠. 스토리북을 펴주셔서 자, 저기 보시면 아까 학생용 교재 안에 있는 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별지를 꺼내주시고요. 스토리북을 이제부터 만드는 건데요. 지금 이 작업은 이제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해주시는 거겠죠? 아이들 교재를 너희들 이제 잘 한번 우리 이야기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주시면서요. 이번에는 특징적으로 전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면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만의 스토리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그냥 한번 만들어봐. 일과 내용을 너희들이 한번 붙여봐. 아직 이야기는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서 어렵지 않아요. 그 교재 별지를 딱 보시면요. 이미지가 딱 맞는 곳이 보입니다. 선을 잘 맞춰서 붙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별지를 보시면 별지 1, 2, 3, 4가 있죠. 별지 1-1부터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앞에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별지 1-1, 1-2, 1-1, 1- 저게 3이죠? 3, 4, 5. 이게 쭉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주시는데요. 붙일 때 이 그림이 라인에 잘 맞도록 잘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있어요. 열리는 부분. 그림을 보시면 그거를 저희가 미리 붙여놔서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붙여 놓은 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네.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요. 보이세요?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에 테이프 붙겠죠? 그리고 테이프는 이제 부서에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작년처럼 이 스티커 부분에 여백 부분이 스티커 이렇게 칼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한테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붙여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나중에 같이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요것도 다 여기 안에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그림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관 있죠? 여관?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데리고 가는 여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면은 속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여관 모양. 근데 여기 앞에는 창문 모양. 똑똑똑 문. 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요 그림의 이 틀에 맞게 잘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테이블 이 밑에다 붙이지 마시고요. 위에다 붙이셔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바깥쪽에 붙이셔서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데요.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교재 20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어요? 교사용 교재 20페이지를 펴보시면 다 내용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네, 왼쪽으로 열어보세요. 똑똑똑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가 말하죠.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의 옳은 대답에 머리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저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로 이야기를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율법학자의 질문 내용할 때 똑똑똑, 그렇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그 질문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럼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별지 1-5의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죠.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또 너무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각각 제사장은 누구인지, 레위 사람은 누구인지,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말씀 속에 설명을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네. 뭐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선생님도 있었어요. 맞나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헷갈리시죠? 나중에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져요. 그렇죠? 아시죠? 근데 저희가 여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라고 한 거는 이제 원래는 12지파가 지파 중에서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져요. 그래서 성물을 돕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성전을 섬기고 성물을 돕는 사람들로 이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그리고 처음에 야곱의 아들 그 12명의 의미를 가지고 그냥 레위 사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레위 사람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캐릭터 카드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12지파 중 레위 지파 이렇게 썼더니 그렇게 질문하신 아주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12지파에 나중에 빠지게 되지만, 물론 이 시대에도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빠져 있었죠. 왜냐면 신약 시대니까.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건 그냥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의 그냥 전통적 역할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냥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성경 퀴즈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제가 보여드린 이 카드가 그러니까 선생님들께만 있는 카드예요. 캐릭터 카드는.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또 이거 쫙 펴가지고 부채질하고 이럴까봐, 네, 선생님들께만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보관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 각 캐릭터 뒤에는요, 제가 이 앞면이고 그냥 뒷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뒷면 보면 뭐 율법 교사, 율법 학자, 뒷면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질문 1, 질문 2, 질문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친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전체 5명, 6명 아이들에게 예수님 시험하려고 찾아온 사람이 누굴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지적 질문이에요. 네.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아시죠? 뭐 교육학을 공부하실 분들은 왜 질문이 필요한지, 네,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하셔서 답을 아이들이 얘기를 잘 들었으면 당연히 잘 대답할 것이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율법학자였지.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질문도 우리 친구들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캐릭터들을 다 설명을 한 번씩 다 해주시면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쭉.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캐릭터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아이들이 요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산만하기도 하고 정말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집중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 스티커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요걸 가지고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나씩 한다던가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요걸 한 다음에 여기 보면 감정 스티커라고 되어 있죠. 감정 스티커. 여기에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캐릭터를 설명하신 다음에, 야, 너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제사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아이들 감정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분 나쁜 표정, 의아한 표정, 화난 표정, 막 여러 가지 표정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물론 우리의 이걸 하는 목적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내 감정은 내가 혹시나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
이런 것까지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탐험하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3단계,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씀을 적용해보는, 물론 캠프장에서 어떻게 막 직접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는 그런 적용은 어렵지만 그냥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동서남북 게임 아시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종이 벌렸다가 이렇게 앞뒤로 벌려가지고 거기 나오는 것대로 딱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어떤 걸 써놨냐면요. 친구 이름 넣어서 뭐 만세 부르기, 박수 쳐주기, 부채질 해주기,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접고 또 가운데 그 선 따라 일단 가운데로 다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가운데 한번 펴주시고 또 가운데 접으시고 펴주시고, 여기 아마 어렴풋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 네, 대각선도 이렇게 접고요. 대각선은 꼭 안 접으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접을 때 편하도록 미리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이거를 반대로 접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나오게, 앞쪽으로 나오게, 앞쪽으로 나오게, 네, 또 앞쪽으로 나오게, 네, 됐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뒤집어서 다시 한번 모서리를, 다시 한번 모서리를, 다시 한번 모서리를 이렇게 접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동서남북 써 있는 방향이 나오죠. 그럼 자, 여기에 이제 요거를 손가락을 끼는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낄 수 있도록 이거를 조금 이렇게 위로 접어 주시고요. 여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살짝 꺾으셔서 여기를 이렇게 나오게, 동서남북 글씨가 이렇게 나오게 벌리시는 겁니다. 손가락이 들어가게. 그러면 이렇게 됐죠? 네. 다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어렵지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가위바위보해서 뭐 남으로 3, 뭐 북으로 7,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북으로 7이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한번 벌리고 그냥 뒤로 한번 벌리고 앞으로 한번 벌리고 뒤로 한번 벌리고 해서 불은 숫자대로 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했던 뭐 북으로 3 그러면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북쪽에 있는 미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남으로 6 했으니까 뭐가 나왔나요? 친구 이름 넣어 만세 외치기 10회. 뭐 이렇게 벌리는 걸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벌리는 걸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두 친구가 그냥 같이 가위바위보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먼저 해도 되고 이걸 먼저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 있는 미션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들끼리 이런 거 하면 어떠세요? 재밌는데 되게 민망하시죠? 뭐 예를 들면 네, 어깨 주물러 주기 10회 이런 것도 누가 내 어깨 주물러 주면 되게 약간 민망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거를 하게끔 하는 건요. 각자 다 다른 그런 감정까지도 경험하게끔 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어깨를 만져줄 때 어떤 감정이 들까? 선생님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야, 너 이겼는데 왜 안 주물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너 이겼는데 왜 막 가만히 있어?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친구가 되게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한 번도 누군가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이 중요한 건 그 상태, 그때에 그 친구의 감정을 읽어주셔야 돼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감정 코칭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저희 자녀한테도 잘 못하는 거긴 한데요. 그 부분이 참 어렵고, 근데 그 부분을 잠깐이지만 그 부분을 잠깐 만져줬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짧은 시간이 찰나이지만 감정이 확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 기억하시고요. 잘 안 하려는 친구 있잖아요. 아, 전 안 할래요.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다가가셔서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까? 그래서 꼭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네가 걸렸으니까 선생님 10번 주물러 줘. 또 주물러 줄 때 어떤 마음 들었니?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마음 들었는데, 이런 걸 나눠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이 보물찾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이런 활동 한다고 이런 활동 빨리 끝내고 빨리 간식 먹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아이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으면 확실히 어렵겠죠. 아이들이 적어야 좋은 건 확실한 것 같고,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그런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마무리할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들이 잠깐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니? 이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모른 채 하면서도 다 듣고 나중에 기억하고 집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